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울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에게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 하면 누구를 여러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마더 테레사 수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 하면 혹시 누가 딱 떠오르시나요? 핸델 맞습니다. 핸델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피겨 여제 하면 김연아 맞습니다. 요즘 결혼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또 당연히 떠오르죠. 그러면 혹시 광인 이러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미친 사람 광인? 이렇게 물어보는가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저한테는 광인 하면 고 오카느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오카느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칼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을 때 여러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가 광인론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오카느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영혼에 대해서 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 영혼은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도전받았던, 그래서 저는 오카느 목사님을 생각할 때 광인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단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으로 정의될까요? 라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목사 초년생이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로 나는 기억에 남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러면 어떠한 인생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모세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갈대상자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디즈니의 또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목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으로 모세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나 이집트 왕자나 이것은 출애굽의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세 인생을 더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출애굽 인생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출애굽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데 모세는 몇 살 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의 나이 80살 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80살 때 그의 동족들 히브리인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첫 번째 출애굽이었지만 모세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출애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또 출애굽을 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출애굽의 메아리라는 책에서 보니까 모세의 개인적으로는 세 번의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게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러면 첫 번째 이 출애굽이 언제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집트 파라오의 다스림과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종교 생활, 그리고 이집트의 생활 방식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광야에서 배우고 익히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와 같이 출애굽을 정의한다면 애굽의 권력, 그 지배력으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워가는 출애굽의 사건이 모세에게는 세 번 있었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모세가 3개월이 되어서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의 그 시간, 갈대아 상자에 얹어서 나일강에 놓아졌던 그것을 그 학자는 첫 번째 출애굽이다, 애굽의 세력으로 탈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집트 왕의 죽음의 명령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갈대 상자, 갈대 방주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내려 놓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시도는 파라오의 살인 명령과 죽음의 강 나일로부터 모세를 하나님께 건진받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출애굽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40살 때 나오는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80세가 되어서 히브리인들, 동족들과 함께 탈출하는 이 마지막 여정이 세 번째 출애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출애굽을 하였고 40살 때 출애굽, 80살 때도 출애굽을 하는 그야말로 출애굽 인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인생이라는 단어가, 이 수식어가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재의 세상의 법칙과 통치권에서 그것에 날마다 대항해서 출애굽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명확한 기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출애굽 인생을 살아갔던 모세를 통해 오늘도 출애굽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인생이 고백해야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1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3개월 때에 첫 번째 출애굽이 있은 후에 모세가 장성한 시기, 즉 40살이 되는 이 40여 년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가 궁중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힌트를 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제왕항을 착실하게 배웠고, 그 배운 것을 말함에 있어서도 능숙했고, 그것을 일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라오의 눈과 죽음의 칼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비록 성경에 40년의 시간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에서 이 대제국 이집트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유력한 자로,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은 모세의 신체적인 부분만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또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날 만난 사람들을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과 애굽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아왔지만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제국의 노예들, 노동력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다, 자신의 형제들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장성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동족의, 오늘 본문의 동족의 위급한 상황에 아무도 주변을 살폈는데 동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자 자신이 나서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은닉하게 되죠. 40년 만에 성경에 나타난 모세는 자신의 노선이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안정된 삶에 자그마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도 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음은 이 어제의 그 일을 통해서 동족들과 더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동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히브리인들끼리, 자신의 형제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지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의 싸움의 중재자가 돼서 싸움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를 지금 네가 뭐냐? 네가 재판관이냐? 중재자냐? 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마음이 모세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에서 수많은 권력의 암투를 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왕국에서 정적에게 약점을 잡힌다라는 것은 그것은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능한 모세이었기 때문에, 말과 일에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정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집트 왕자였지만 또 다른 유력한 왕자들에게 그는 빌미를 잡히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빌미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빌미는 파라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고 부르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다시 탈출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일을 가지고 어떤 학자는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체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마음에 백성을 궁휼하게 보는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했던, 아니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결과는 좋지 못했던, 그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모세는 다시 40여 년 전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일강에 던져졌던 그 모습처럼 다시 유력한 정치가에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모세는 아마 40년 동안 그 시간이 자신의 세력을 닦고 왕국에서 입지를 다지고 제왕학을 배우고 또 말을 유능하게 하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그 시간들이 이제 내가 동족들을 위해 헌신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 적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40살 부록의 나이에 동족 앞에 나왔지만 모든 40년의 모든 것을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 여자 십부라를 만나 결혼하고 양치기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무능력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대 상자의 그 모세처럼 그는 다시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광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40년이 늦어졌다고 말하는 학자들처럼 히브리인들은 이 다시 40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종살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고된 노동은 40년이 연장되면서 그 고통이 극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몇 해가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40년. 미디안에서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 왕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가중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모세의 좌절을 초월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어떤 학자들의 시선은 이 길어진 40년의 노역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40년이 늦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는 전혀 멈추지 않고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삶을 잘 설명해 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갔던 시간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썼던 참회라는 헬라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 시간이 찼다라는 거죠. 이 단어는 예언 등을 통해서 정해진 그 끝 혹은 목적에 이르거나 성취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40년은 막연하게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은 모세의 잘못된 시간으로 길어졌던 징벌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충전되는 시간, 그것이 꽉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시간, 왕궁에서의 40년보다 그가 유능하게 말하고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저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본문 처음 11절은 모세가 라고 시작합니다. 모세의 중심으로 보여져서 성경이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참에 모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4번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그냥 주어를 한 번만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4번 말했다라는 것은 이것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 40년 전이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그 모세가가 아니라 40년 전에 그 유능한 모세가가 아니라 무기력한 40년 후의 모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모세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사건으로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병상에 있으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절절히 한번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담낭 절제 수술을 하면서 병상에서 다 치고 나가고 일이 완성돼가는 목회자들, 동역자들 28명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왜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나가서 결제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장소를 알아봐야 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교회 개척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지영아, 병상에서 무릎 꿇고 나를 좀 봐라.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내가 교회의 장소를 잡아가는 것을 너에게 목도하게 해줄게 그랬던 그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 사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학기를 준비해야 되고 방학을 준비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사를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광주로 이사를 오기 위해서 알아보고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돼서 계약을 하러 갈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계약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다. 너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네 집도 계약하게 해줄게. 결국에는 집도 계약했습니다. 이제 곧 이사할 겁니다. 여러분 곁으로 곧 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방학 이 시점에 개인적으로 집을 구해야 하고 가장 간절한 이 시점에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준비하면서 이 간절한 이때에 다시 나를 꽁꽁 묶어두실까? 나를 왜 무기력하게 하실까? 교회를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실까? 통증이 좀 잦아들 때는 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놔주실까? 하나님은 지영아, 이 학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집을 구하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의 목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타이밍은 지난주가 참 골든 타임이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제가 아니어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안 맞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젊었을 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도 영적인 주일학교 시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셨으면, 내게 그런 재물이 있었을 때, 내게 그런 건강이 있었을 때, 내게 그런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무기력할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또 모세를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기도하며 응답되어지는, 정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되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턴트처럼 뚝딱뚝딱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번번이 하나님이 나의 타이밍을 흩어버리셨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더 깊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여지는 그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기력한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가운데 최선의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미 실패하셨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타이밍이 최선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출애굽 인생에 고백해야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이라는 것, 그것 말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나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자 시프라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의 이름은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나그네, 넌 나그네야. 너를 낳을 때 난 나그네였어. 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그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비참하고 처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3개월이 되었을 때는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있을 때는 무기력하고 비참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느껴지는 이 무기력함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으로, 가장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직 낙하하는 추락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비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화려한 40년의 이집트의 왕궁 생활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부록의 나이에 한 번 저질렀던 그 실수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나그네가 되었지?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겠을까? 그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모른 채 했으면 어땠을까? 내 삶이, 내가 어쩌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가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는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왕궁의 주인공이었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력자, 가장 위대한 제국의 중심에 살고 있는 위대한 왕자, 능력 있는 왕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그네 모세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모세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없는데 왜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더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40년의 세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위해 모세에게 불행한 시간으로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광야를 제가 하나님의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가 베푸는 은혜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는 모세는 동포인 히브리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를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동족으로 형제로 생각했지만 네가 뭔데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이집트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쳤을 때 십보라는 그를 애굽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애굽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도 아니고 핏줄은 히브리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는데 미디안인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말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속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도 미디안인도 그리고 애굽 사람도 아니었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벗어남없이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그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광야는 낯선 사람 모세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냥 눈으로만 보았던 히브리인의 나그네의 40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동족들이 그러했겠구나. 내 동족들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들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제 모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그네라는 타이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과거를 가진 의문의 한 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미디안도 애굽도 히브리인에게도 속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광야, 그곳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애굽의 삶에서 이집트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광주에 몇 평의 집이 있고 땅이 얼마가 있고 뭐가 어떻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사를 준비하니까요. 제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그동안 제가 쓰레기와 살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이사 견적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버리고 갈 거고요. 이건 버리고 갈 거고요. 이건 버리고 갈 거고요. 이건 버리고 갈 거예요. 에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 버리고 갈 텐데 나중에는 트럭을 1톤을 추가하고 2톤을 추가하고 3톤을 추가하고 어떤 사람은 5톤까지 추가하던데요. 솔직히 이거 안 버릴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 버릴 거예요. 새로운 집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집에서는 10수년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하고 버릴 수 없는 다 이거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집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거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집트의 학문, 왕자로서의 지위, 말을 잘함,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모습, 화려한 옷,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는 아무런 쓸모 없었던 것처럼 새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제가 보니까 그동안 필요했던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 나와라 하시면
내가 지금 너무 소중하게 껴안고 있는 필요하고 필요했던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버릴 수 없었어요. 이건 필요한 거야. 이건 필요해. 이건 있어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환경이 변화되니까, 그냥 지역이 변화되고 집의 구조가 변화되는 것으로 이건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영역으로 초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쓰레기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두고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데요, 캠핑을 가면 많이 가봤자 2박 3일입니다. 1박 2일 하면 텐트 쳤다가 다음날 걷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요. 3박 4일 하면 아무리 텐트가 좋아도 너무 불편해요. 집이 그리워요. 그래서 보통 2박 3일을 갑니다. 2박 3일 할 때 멋지게 차리지만 그 텐트 안에 딱 차에 실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번잡하지 않을 정도만 짐을 싣고 가서 멋지게 하고 2박 3일 딱 지나면 다 철수하고 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2박 3일 되면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자 하면 다 버려두고 다 쓰레기처럼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 나그네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넓은 집, 더 편안한 가구, 가전, 더 좋은 것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환경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또 여기서 어딘가로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고, 그곳에서는 쓸모없이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의 동정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인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호의와 동정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미디안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는 다 버려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 인생에 고백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반복된 연습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미 몇 번의 출애굽을 했다고요? 2번의 출애굽을 했습니다. 3개월, 태어나서 3개월 때, 40살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다시 출애굽해서 그 시간이 됐을 때 그는 또 연습을 통해서 출애굽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매 순간이 출애굽의 연습이었습니다. 예행 연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한 번 연습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3번 연습시키시고 그것을 실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의 광야 생활, 모든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길을 가지고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미디안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습시켜준 걸 통해서 철저하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먹을 거, 마실 거 중요하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린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광야길을 걷고 있어.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40년의 광야길을 누구보다 멋지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모세가 3번의 출애굽을 경험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저는 한 번의 출애굽을 더 넣고 싶습니다. 언제? 모세가 120살이 됐었을 때,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는 또 출애굽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입성이 거부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출애굽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이집트의 방식,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헌신을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집트의 방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에 저의 지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하나님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출애굽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작은 실수 하나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안 될 것 같다 했을 때 그는 승복합니다. 출애굽 인생이 아니라 이집트에 통용되었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주장했다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투정도 부렸을 거예요. 당청하는 기도를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출애굽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도 결정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승복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 나는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두고 왔는데 그것을 120년의 목적지에 눈앞에 있는데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출애굽 인생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크게 4번이지만 모세의 120년의 매 순간순간이 출애굽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탈출하는 것,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몇 번째 출애굽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몇 번째 출애굽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의 자리에 지금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지금이 미디안 광야입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화려했던 이집트의 왕궁을 두려들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출애굽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산책이라는 책에서 출애굽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역에서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에서 임재로, 하나님에 대한 알매에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그 틀로 삶의 패턴이 변화되는 것이다. 노역에서 예배로, 일하는 자에서 예배하는 자로, 부재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매에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틀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출애굽 인생을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인생입니다. 출애굽 인생입니다. 출애굽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출애굽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디나 성공이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여러분을 꼭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출애굽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출애굽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아니,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지고 피고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난 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내 곁에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여러분 지치고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진 않으십니까? 마음 짓누를 때 그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내 곁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의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거친 바다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십니다.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하나님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실 수 거친 있습니다.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오늘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출애굽 인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이레임을 믿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은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미디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무기력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인생을 연습하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광야 같은 출애굽 광야 같은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어갈 때 그들의 하나님의 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동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한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실히 필요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날이 저물어간 것 같고 빈들을 걸어갔던 이때에도 모세의 미디안과 같은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한 분만 계시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고 고백하며 나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출애굽 인생을 연습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맞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걷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요구하는 삶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출애굽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